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없어진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떠난 후에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떠난 이후에는 그 다음을 이어나갈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요, 그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안고 있는데, 먼저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어요. 이제는 하나가 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한번 흩어지면은 다시 모여서 무언가를 도모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지도자가 전체 12지파를 통솔하고 다스린다?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에는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의 죽음까지도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통하여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 정복 전쟁만 하더라도 거의 5년에 가까운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정복해 나간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야 될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남진 북진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이 먼저 거주했던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 시작하는 사사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그렇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곳곳에는 여전히 세력들이, 가나안의 세력들이 남아 있어서 이제 정착해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도 12지파로 분배를 받고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는 각 지파별로 전쟁을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연합을 할 때도 있지만 연합을 한다 할지라도 이전처럼 한데 모여가지고 거대한 대군을 이루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 사사기 말씀을 좀 더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사기 1장 1절은요. 참 재밌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넘겨 주실까요? 예.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 사사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맞는 행동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행동인가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맞는 거예요? 이거 또 헷갈리게. 자, 우리 이전 시간에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이룰 때 크게 실수한 부분이 두 군데 있었다라고 했어요.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준 일과 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기구만장했는데 그에 비해서 아주 코딱지만한 작은 아이성을 자기들 힘만으로 싸우려고 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었죠. 그거 외에는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승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패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따르면 차지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으면 차지할 것이 없게 된다. 그런 교훈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사기 시작을 하는 이 말씀 속에 물론 지도자는 없습니다.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묻죠. 자, 하나님께 묻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절,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자,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렇죠. 자,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던 것 같긴 한데 군대 있을 때 저는 제가 생각도 못한 군대를 가버린 거예요. 예, 경찰로 군복무를 해가지고 출동 신고가 들어왔어요. 강도래요. 강도가 아주 순한 인상과 또 어떻게 보면은 점잖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강도를 만나기를 원하죠. 아니에요? 이왕 만날 거면 이왕 강도를 마주칠 거면 막 험악하게 생기고 보면은 막 겁나고 그런 강도보다는 순한 인상과 또 점잖은 태도로 돈 좀 주세요. 뭐 하는 그런 강도 만나는 걸 더 선호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아니, 강도는 강도예요. 아니,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동을 합니다. 그 출동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경찰은 아니거든요. 근데 경찰보다 빨리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5분 대기조였거든요. 5분 대기조다 보니까 경찰보다 빨리 간 거예요. 경찰보다 빨리 갔는데 무전으로는 그 강도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어요. 옥상을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옥상까지 간 거죠. 자, 옥상 문만 열면은 강도랑 이제 마주합니다. 누가 먼저 갈까요? 누가 먼저 가야 되겠어요? 가위바위보로 가요? 세상에 가위바위보로 강도 잡으러 가는 경찰 보셨어요? 더 용감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죠? 칼 들고 있다니까요. 칼 맞아요. 전 군대를 그렇게 갔기 때문에 군대는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고참이 가야 될까요? 쫄병이 가야 될까요? 아니,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경험 많은 고참이 들어가야지. 이제 막 들어온 쫄병이 강도를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그런데요. 진짜 그 상황에 문이 열려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이 또 닫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고참은 눈빛으로 니들이 가. 그런 눈빛이고 우리는 고참한테 아주 애절한 표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요? 그런 표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예. 사실 애먹었어요. 예. 구체적인 건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럼 칼 맞아 죽어요. 예. 진짜 큰일 나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한번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칼부림이 일어난다고 신고해갖고 남자 경찰관과 여자 경찰관 2명이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왔어요. 칼 들고 있다니까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큰 문제가 되고 나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파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경찰관에게 있어서 업무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기 앞서서 묻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잘못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만일 갈렙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선택과 선포는 누가 갈까요? 제가 가나요?
이해가 가나요? 저는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얼핏 보면 잘한 것 같아요. 물었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학습된 효과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묻기는 묻는데 누가 가요? 누구를 보내실까요? 뭐 그렇게 이제 물었다는 얘기예요. 자, 단순히요. 이건 군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인정하겠다라는 신앙의 물음이 돼야 되는데 이 물음에 앞서서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나도 하나님 명령에 따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묻기는 묻지만 누가 가야 될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묻고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요.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유다를 가라고 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왜 하필 유다겠습니까? 왜 유다일까요? 그 하고 많은 12명의 지파 사람들 가운데 왜 유다였을까요? 자, 유다는 뭐 물론 여기서는 말하는 유다는 한 사람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지파를 지목한 거죠. 유다 지파를 지목한 거예요. 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지역이 아니라 서산이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 서산이라 가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서산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말입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유다가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 유다 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일컫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왜 유다여야 하느냐라고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유다에게 왕의 홀, 통치자의 지팡이를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유다 지파에게 주셔요.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은 유다에게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축복합니다. 이 말은요, 유다가 이제 왕권을 이어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암시가 들어간 거예요. 물론 이전 시대에는 왕도 없었고 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요, 그 방향을 이제 유다로 바꾸신 거예요. 유다로 바꾸신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에 통치할 왕이 나타나게 할 것인데 그가 바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물론 육신의 혈통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임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계보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왜 유다를 보내요? 왜 유다 지파일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유다 지파는 갑니다. 그러나 이 유다 지파가요, 또 참 상당한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보면은 혼자 안 가요. 또 혼자 안 가고 그 형제 시므온한테 야, 우리 가자. 품앗이 요즘 이제 우리가 농번기철 일 많이 하시니까 뭐 예로부터 우리가 이제 품앗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야, 니네 일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 일 니들이 우리 도와줘.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므온과 연합해서 이제 가나안에 남아있는 임금, 남아있는 이 잔존 세력들과 전쟁을 해 나아갑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남부의 아도니베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 화면을 넘겨주시면
보시면은 이제 양옆이 똑같은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예요. 자, 한쪽은 왼쪽에 보시는 지도는 12지파의 분배도를 나타내는 그런 지도고 그 아도니 베색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자, 이제 오른편의 지도를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 조금 바로 밑에 예. 지금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조금 위에 뭐 그런 이제 의미가 이제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베색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은 이 베색의 주인은 아도니 베색이에요. 임금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불려요. 자,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의 아도니는 주인이란 뜻이고 베색은 번개예요. 그 애들 옛날에 좋아하는 번개맨 같은 거 있었는데 그 쉽게 표현하면 번개맨이에요. 뭐요? 그러면 이렇게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아도니 베색은 번개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우상, 신, 바알이 있죠.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 화면으로 이렇게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그 출토된 유물들 가운데 바알로 여겨지는 유물들의 대표적인 행동 태도는 한쪽에는 곡식단을 쥐고 있어요. 또 다른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개를 들고 있다라는 건 번개 주인이라는 얘기죠. 번개가 치면은 반드시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면 땅이 그렇죠. 네, 그렇죠. 땅이 이제 농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 됩니다. 그러면 비가 내리면 그 땅에 농사를 잘 짓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고 해서 바알이 그래서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까닭은 비가 있어야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지만은 이 중동 지역은 비가 없어서 문제지 있어갖고 문제였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까닭은 이 땅에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맺기 위해서는 바알 신이시여 번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은 그렇게 우상으로 형상을 갖추고 있어서 비나이다 하는 그런 살아있는 건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 그러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나는 살아있는 바알이야. 나는 번개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통치를 했던 인물이 이 가나안 땅의 베색의 주인이었던 아도니 베색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이요.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잔혹한 인물로 유명해요. 그 잔혹한 행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나타나는데 결국은 아도니 베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겨요, 져요? 이겼습니다. 이길 리가 없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갖고 간 싸움인데 여러분 이처럼 당연한 일들이 이처럼 당연한 승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당연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당연한 그 일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큰 코 다쳐요. 당연한 일은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먼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하나님은 보장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서 이 아도니 베색을 잡았는데 이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 7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요. 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왕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그의 입으로 지금 고백하게 만든 그런 장면인데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은 어느 나라 사람으로 보이세요? 네, 그렇죠. 예, 중국 한나라 시대에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기책 아닙니다. 사기라고 하는 저는 어렸을 적에 사마천의 사기 갖고 사마천이 사기를 많이 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외웠는데 일종의 역사책이에요.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이 역사책에 보면은 한나라 고조 왕후인 여태우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돼요. 이 여태우는 어려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고생을 많이 한 끝에 결국에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데 너무 어려서 이 여태우가 뭐 합니까? 섭정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대리로 왕의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 권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겁나 많았겠죠. 예,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권력을 취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이 왕궁에 들어와서 어린 나이에 들어와서 고생했고 마음 고생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스트레스 받고 했던 것들을 그냥 막 한없이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왕의 후궁들, 이 이전 왕의 후궁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신분이 완전히 땅으로 떨어진 거죠. 전에는 왕의 아내였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하녀가 된 겁니다. 근데 하녀로 두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왜 안 편해요? 그 참 되게 독하신 분들이네. 아니 그 고귀한 신분으로 살던 분들을 그래도 하녀로 그냥 추락시켜 버렸으면은 그걸로 만족했을 텐데 이 여태우가 한 행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왕의 부인들이죠. 왕의 부인들의 손발을 잘라버려요. 이 손목과 발목을 잘랐다고 해요. 그리고 죽지 않게 잘 치료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코와 귀를 잘랐어요. 그리고 독을 먹여요. 근데 죽지 않을 만큼의 독을 먹여서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돼지우리에 갖다 놔요. 그 돼지우리에 돼지는 없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돼지우리에 그들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 돼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말도 못하고 또 두 눈을 뺐대요. 눈알을 빼고 코와 입은 말 못하게 만들고 귀는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 베섹이 이와 못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임금들 70명을 뭐를 잘랐다고 했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뭐 아예 못하진 않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상에서 먹을 것을 마치 개처럼 주워 먹게 만들었다는 이제 고백을 그 입으로 스스로 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그런 자가 지금 이제 도리어 역전돼 갖고 자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이후에 이 아도니 베섹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될 줄이야 라고 하면서 심은 대로 거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심은 대로 거뒀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보편적 법칙이에요. 여러분, 심는 자는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거두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심은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은 대로 받아먹는데 그 결과는 우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게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어야 될까? 어떻게 심어야 될까? 어떻게 가꿔야 될까? 믿음으로 심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섹은 그 전에 자기가 행했던 그 악행이 그들을 다 자기한테 돌아온 거예요. 악한 것을 심었다는 얘기죠. 악한 것을 심었더니 악한 것으로 자신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한탄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이 아도니 베섹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이 꼴 좋다, 아이 쌩통이다, 잘 됐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도니 베섹이 얼마나 잔인한가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6절의 말씀으로 좀 거꾸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자,
물론 뭐 다 자른 건 아니죠.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여러분, 이거 누가 명령했습니까? 이거 누가 명령한 거예요? 이거 어쨌든 전쟁은 군사고 군사는 지휘 체계가 아닙니까? 누군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누가 아도니 베섹에게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자르라고 명령했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귀를 알아듣냐? 척하면 탁, 응? 탁하면 척인가요? 아무튼 아니 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참 기똥차게도 잘 알아듣는다. 이 아도니 베섹이 정말 평상시에도 그랬던 나쁜 놈이니까 그 나쁜 놈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갚아주니 너는 참 내 마음에 흡족하도다.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상식적으로만 다가가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물었기 때문에 승리를 보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잔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한번 그에게 야 혼찌검 좀 내줘라 아니면 그를 잡아 손가락을 자르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 방법은 이 행동은 가나안식의 복수 관행이에요. 가나안식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승리를 이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포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지도자가 없는 이 이스라엘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사기는 비극이 시작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고도 충격적인 얘기지만 사사기는 1장부터 비극이 시작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공의의 전쟁을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복의 전쟁으로 변질을 시켰습니다. 이는 나중에는 사사기 후반을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세력을 몰아내는데 그 힘과 능력과 칼과 창과 방패의 힘을 사용한 게 아니라 지들끼리 싸우는데 힘을 썼다고요.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잔혹한 내전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인간의 감정으로 덧칠하게 되면은 그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피해 복수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실은 사사기예요. 자,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였지만 그 이후에 잔인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인간적 교만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전쟁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준비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땅 먼저 도착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을 때 그냥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 잠깐 나와봐. 나와보니까 밤이에요. 밤에는 당연히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 못 이루니까 그 밤까지도 그렇게 근심, 걱정, 두려움에 휩싸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한번 밤하늘을 쳐다봐라. 별이 있습니다. 그래, 별이 몇 개나 되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은 자녀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와 같은 후손을 줄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머물 수 있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지들 마음대로.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었고 응답을 들었으면요, 순종하면 돼요. 다른 것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자꾸만 행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든지 사역이든지 봉사든지 어떤 것이든지요, 인간적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 그것이 이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화면 넘겨주실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구속의 길을 이어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처럼 인간은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짓을 막 하고 다니고요, 쓸데없는 짓 하고요, 죄 짓고요, 낙심하고 엉뚱한 길로 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유다를 택했느냐?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주신 영원한 선물이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원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참 방황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 가치와 도덕의 중심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도자가 있긴 있으나 부재한 시대, 기준이 사라진 시대.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통치자는 왕이시며 그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바뀝니다. 시대는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대가 방향을 잃은 시대인 것 같고 또 도무지 지도자가 부재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넣어주실까요? 이제 이 물음이 우리에게 던져진 겁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아유, 오늘 뭐 100점짜리 분들만 다 계셔. 그렇습니다. 누가 올라갈까요? 쟤인가요? 얘인가요? 난가요? 아유, 난 아직 준비 덜 됐으니까 나중에 가면 안 돼. 아니에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으니 나는 담대히 나아가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통치가 멈추지 않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언제나 먼저 주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손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들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